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한 8년 반 정도 됐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고, 또 오신 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정착하기도 하고, 또 오셨지만 또 어느 정도 또 다니다가 나가시기도 하고, 이러한 그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교회에 대한 그 이해, 그러니까 이제 교리적으로 다 이게 이해가 된다 해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지금 부대끼며 이 공동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리가 다 옳은데도 이상하게 가서 교회 뭘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이 우리가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결국은 어떤 일 때문에 생기냐? 조금 좀 고급 용어를 사용하면 철학에 대한 이해가 좀 없어서 그렇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랑침례교의 철학과 문화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여러분이 우리 교회 비전이 뭐고 목표가 뭔가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 교회 비전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맨 먼저 이제 뜨는 게 있습니다. 교회 비전은 크게 세 가지예요.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신약교회,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추구한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교회가 아니고 신약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이 세 가지를 추구하는 게 우리의 이제 비전이고, 이 세 가지를 추구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바른 성경, 그걸 가지고 바른 믿음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바르게 바른 구원이 나오고, 그 이후에 바르게 성화가 되고, 그렇죠? 이것이 성화가 된 것이 우리 가정에서, 그래서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사회. 이렇게 되는 게, 그게 성도가, 또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이렇게 목적하는 바다.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 바른 믿음, 바른 구원, 바른 성화, 바른 가정, 바른 교회, 바른 사회. 이게 이제 우리 교회 목표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 목표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 이제 회원도 되고 방문도 하시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나누고 지금 이루고 있는 거죠. 자, 이런데 이런 것이 다 맞는데 이걸 이루고 나가려고 하면 교회를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몸에 속한 그런 교회, 그걸 생각을 하면 뭐 마르틴 루터도 구원받았으니까 거기 있고, 요한 웨슬리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저 하늘에 있는 그와 같은 그런 그 예수님의 몸된 그런 교회로 생각하면 뭐 얘기할 게 없어요. 다 일사불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그냥 다 100%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일만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아직 거기에 가지 않고 구원받아서 거기에 지금 속해는 있지만 아직 몸이 여기 있잖아, 이 땅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땅에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조직체잖아요. 그럼 조직체면 이거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이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철학이라고 얘기할 때는 교회 비전에 따라 교회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교회 운영 원칙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교회 운영 원칙. 이제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잘못 오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역시 사전에 가서 철학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 그래서 철학을 정의를 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철학은 보통 우리가 나 철학과 다녔어 이렇게 할 때는 그 철학은 어떤 거냐 하면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인식, 존재, 가치 그런 기준에 따라 이렇게 하위 분야가 나타나는 그와 같은 그 학문, 이거를 철학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침례교회 철학이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건 무슨 뭐 세상 뭐 이거 인간 뭐 이런 거에 대한 뭘 얘기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철학이 아니라
두 번째 의미의 철학이 뭐로 돼 있냐?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인생관, 세계관, 신조, 이걸 철학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랑침례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를 이렇게 이끌고 나가려고 할 때, 그렇죠? 어떠한 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목표 지향점이. 그렇죠? 이걸 이루어 나가기 위한 그와 같은 원칙을 우리가 철학이라고 이제 이야기한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가서 보시면 골로새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세상 철학은 무가치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 철학은 무가치하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철학은 무가치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철학은 아까 이야기한 정의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이성과 어떤 사고를 가지고 그러고선 뭐 이성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사람과 인간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무가치하죠. 하나님을 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의미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교회 철학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정의 중에 두 번째 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애들을 낳으면 그 애들이 지켜야 할 원칙이 그 집에 있어요. 집집마다 그 다른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원칙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죠? 지키고 나가야 될 그런 가치 체계가 있어요. 그 가치 체계에 따라 그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들고는 애를 낳고는 너 이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 집에서는 이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와 같은 가정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울 때 교양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품위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질서를 지키고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가정을 운영하는 이와 같은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아이들에게 1등이 되면 되는 거야. 그렇죠? 남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할 거 없어. 뭐 질서고 뭐고 생각할 거 무조건 누르고 1등이 되는 게 그게 이 세상이 제일 중요한 거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가정을 운영하는 그런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의를 지키거나 도덕을 지키거나 질서를 지키고 이거 상관없어요. 무조건 돈 많이 벌고 명예를 많이 얻고, 그렇죠? 사람 누르고 이렇게 해서 맨 위로 쓰는 게 그게 인생의 가장 큰 목표다. 이걸 가지고 가정을 운영하는 그런 가정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될까?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그러면 완전히 똑같이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는 똑같이 태어났는데, 이 가정에서 자라냐 저 가정에서 자라냐 그 가정의 통치 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30년이 지나서 그 사람을 비교해 놓고 보면 완전히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삶의 목표가 다르게 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게 되고 사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 가정의 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건 유기체적인 그런 교회예요. 그렇죠? 이거 이미 구원받은 사람 다 거기 몸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존재하면서 우리 같으면 사랑침례교회라고 하는 조직체를 지금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모든 성도는 유기체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두고 그러면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야 된다. 이건 너무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론 세상 철학 같은 거 이런 거 우린 무가치한 것을 여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으면서 사랑침례교회라는 지역교회를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더로서 목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 성도들이 실제 삶에서 이렇게 제대로 이룰 수 있도록 무엇인가 구체적인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 교회를 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정의 원칙이 있어야 되듯이 교회를 운영하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우리는 교회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교회 철학이다. 가정마다 철학이 다르듯이 지역교회 역시 목사가 다 달라요. 그 목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 교회 목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가 있어요. 각 교회 목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이해가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이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 방침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걸 교회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철학. 그래서 각 지역 교회의 목표 및 가치 체계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고 또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또 교회 철학이 달라지고 이 철학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생겨나는 열매가 또 달라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문화라고 하는 건 뭐냐? 교회 운영 철학에 따른 성도들의 믿음 생활 양식과 열매로 규정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정의 원칙이 어떠냐에 따라 10년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 문화 때문에 그렇게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교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 교회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10년쯤 지나고 20년쯤 지났을 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 교회 문화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문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 철학과 그 다음에 교회 문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운영이 되는구나 오해를 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 뭐냐면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한다. 그 비전에 따라 우리 교회 문화는 아니면 우리 교회 철학은 거룩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문화와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함. 자, 이것은 뭐냐? 하나님에게는 여러 속성이 많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오래 참는 분이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분이다. 그렇죠? 뭐 이런 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부각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느 교회 가도 다 그 얘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속성이 하나가 있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공의롭다 하는 거를 다른 이야기로 얘기하면 거룩한 분이다. 거룩한 분.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깨끗하다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럴 때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자고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나머지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창조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개가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급이 다르듯이 하나님은 이 창조 세상과는 분리가 돼 있어서 급이 다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급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저분하면 하나님은 깨끗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불의한데 하나님은 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100% 온전할 수밖에 없고 의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모든 품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자, 그러면 교회에 오면 우리가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겨야 되고 사랑으로 모든 걸 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 여러분, 기차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차. 그거 좋은 거잖아요. KTX 이런 거 사람을 그냥 부산까지 2시간 반이면 데려다주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리 좋아도 그게 레일 위를 다닐 때만 그게 좋은 거지. 그게 지금 여기 와 레일 밖으로 나와서 이 빌딩을 들이박으면 그럼 아무리 좋은 것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사랑으로 뭘 섬긴다고 그러고 모든 걸 할 때 기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준. 아시겠죠? 그 기준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기준이에요. 거룩함. 그러니까 아무데나 굴러가거나 아무 방식으로 교회에서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아무렇게나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있어서 그 위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요번에 여러분 여기 사랑침례에게 이제 회원 가입서를 이제 다 가져가셨는데 가입서를 맨 밑에 가면 기차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뭐라고 써 있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의 레일 위에서 예배도 있고 섬김도 있고 교제도 있고 교육도 있고 선교도 있고 의복도 있고 언행도 있고 음악도 있다. 제가 몇 가지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드려야 되냐?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게 빠지면 아무리 우리가 10시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안 드린 건 만도 못한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가서 예배 외에도 예를 들어 섬긴다. 열심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기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섬김이면 10시간, 20시간 죽을 때까지 섬겨도 하나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섬김이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모입니다. 교제한다고 합니다. 그게 난장판이 돼요. 그렇죠? 아까 어느 분이 나와서 간증했듯이 임파테이션에서 그냥 뒤로 넘어지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요. 그건 10시간, 100시간을 해도 그거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함과 깨끗함과 올바 이런 것들 중심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지. 그저 와서 드럼이나 치고 뭐 이런 걸로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그거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선교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의복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뭐 자매님들은 꼭 치마를 입고 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뭐만 이야기해요? 단정하게 하고 와야 된다. 그렇죠? 단정하게 입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교사들은 아이들 가르치고 갈 때 단정하게 입고 와야 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죠? 언행을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래요?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담패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에 입에 한 번도 언급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언급하지 말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데가 사랑해서 모든 걸 다 받아주고 용서해 주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서 교회에 참여하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그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레일 위에 이 기차가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 하나님을 추구한다고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거룩한 분, 존귀한 분이라는 이게 들어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닌가 자각을 한 상태에서 교회의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우리 교회 첫 번째 철학이에요. 첫 번째 철학인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그러면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 안 받아주면 사랑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습을 가져와서 음담패설하거나 이런 걸 교회가 어떻게 받아줍니까? 그걸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주의자들은 거룩함보다 사랑을 더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거룩함을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일을 다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 거룩함의 레일 위에서 사랑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준과 표준을 요구하지 않는 기독교는 성경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복장을 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아이들 키우는 것도 말하는 것 이런 모든 게 기준과 표준이 있어야 된다. 그건 뭐 고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교회 안에서 뭐 가정 안에서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 하는 모든 일이 고상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 교회는 요구를 하는 그런 교회다.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세상과 분리되어야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사랑과 거룩함이 부딪히면 뭐를 선택하냐 우리 교회는 거룩함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사랑이냐 거룩함이냐 이게 하면 우리 교회는 거룩함을 선택을 해서 그래서 교회를 정결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편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단정하게 예배 복장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무슨 열린 예배 뭐 해가 꽝꽝대거나 락 음악 한다 그러고 뒤로 넘어지고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 사람들 미쳤다 그러지 않겠냐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일은 우리 교회에서 허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멤버가 되거나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렇게 만족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모든 일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극도로 훼손이 될 때는 그때는 어떻게 권징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권징을 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냥 사랑으로 다 이렇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게 도를 넘어서게 될 때는 우리가 이걸 그대로 두면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권징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방법대로 우리 교회는 진행을 한다. 자, 두 번째 비전은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신약교회를 한다 그랬어요. 그럼 신약시대인데 신약교회 하지 그럼 무슨 교회를 하냐? 우리 한국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은 구약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신약교회를 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영혼의 자유를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교리를 가르쳐주는 성경대로.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아. 안 믿으셔도 돼요. 그런 권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근데 안 믿는 걸 가져가서 남에게 우리 교회 안에서 퍼뜨리는 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그렇게 안 믿겠다? 얼마든지 안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본인만 가지고 있고 모든 거 다 괜찮아. 저건 난 아니라고 믿어. 얼마든지 그렇게 믿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고귀한 가치는 영혼의 자유예요. 이 영혼의 자유를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다. 근데 영혼의 자유를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허용을 하고 영혼의 자유를 이렇게 마음대로 누리도록 할 때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냐? 방종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방종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을 하면 방종이 뭐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도 계속해서 가는 동안에 계속 방종만 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마땅히 해서는 그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저희 교회는 한 사람의 영혼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그런 가치로 이제 여긴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구약교회를 한다. 오늘도 이제 식사를 하는 가운데 어느 한 분이 이제 방문하셔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제 간증한 얘기가 그거예요. 예전에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그냥 마태복음 피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신약 시대인 줄 알고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이게 말씀을 듣고 들어보니까 신약교회는 언제부터냐? 언제부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죽으신 사건 그 이후부터가 상속 유언하는 언약을 주는 그 분이 그때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속,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뭐 이렇게 죽거나 하면 상속 재산을 주면 아버지 어머니가 죽기 전까지는 아무리 상속 유업이 있어도 그건 내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야 효력을 발휘하듯이 뉴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새 상속 언약도 그거 상속 언약 하시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다 이루셨다고 할 때 그 이후부터 신약 시대가 효과적으로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전에 나와 있는 모든 건 다 구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상관이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고 이제 말씀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갈라지면서 그렇죠? 구약 시대가 철폐가 되며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통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어요. 지금 그게 이제 신약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구약식으로 목사를 제사장처럼 여긴다거나 이 예배드린 이런 건물을 성전으로 여긴다거나 목사가 서 있는 여기를 제단으로 여긴다거나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우리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시도고 원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신약교회를 한다 그러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시도예요. 그 구약식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예요. 지금도 목사가 없고 누가 있어요? 프리스트가 있다면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제사장이 있어서 구약시대 제사장이 가서 하듯이 지금도 고백 성사를 가서 하잖아요. 이 신부한테. 그 신부한테 하면 신부가 알았다 그러고 가서 뭐 하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교회 체제.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소위 개신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 체제, 이런 교회 체제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옳지 않다. 그렇게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 희생으로 말미암아 완전함이 주어지는 그런 신약 교회 시대가 이제 열렸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형식, 그다음 계급 체계 이런 게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의식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 의복을 갖추고, 그렇죠? 뭐 향을 피우고, 가서 보세요. 혹시 기회가 되거든 천주교 미사들인데 가서 보세요. 똑같아요. 향을 피우고, 뭘 쓰고, 그러고선 이건 뭘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한 스타일의 의식 예배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러한 비의식 예배, 그런 의식 예배를, 비의식 예배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천주교에서 나온 이런 사도신경 암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헛된 기도 반복하지 말라고 하면서 주신 게 그게 주기도문인데, 이런 걸 계속 할 때마다 반복하는 이런 거 안 한다는 겁니다. 또 더구나 제일 큰 게 뭐예요? 목사가 축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손을 들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이 목사에게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없어요. 그건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땅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의 복을 땅에다가 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신약시대에 목사나 모든 성도가 누리는 복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이렇게 이게 안수를 하든지 뭐렇게 하면 자동차가 사고가 안 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축도 이런 거 안 하는 거고, 구약시대의 11조라든지, 1000번째, 무슨 맥추감사, 예,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신약교회는 불필요한 겁니다. 어떤 절기 지키지 않습니다. 또 헌금에 관한 한, 이 구약시대의 율법적인 그런 개념의 11조, 우리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구약 전체의 원리를 봤을 때 10분의 1 정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의 일이 된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런 헌금, 그거 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헌금 드리는 것 외에는 교회에서 특별히 어떤 필요가 있어서, 예를 들어 우리 같으면 미디어 선교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그런 것은 성도들이 동의하게 될 때 이러한 헌금을 할 수 있어요. 그거 외에는 그냥 단 하나 주일에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또 뭐도 없어요. 헌금 당사자, 헌금 액수 이런 거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또 신약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모든 거 투명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재정 들어오고 나가는 거 정기적으로 다 뒤에다 갖다 붙여놓고 있고, 목사가 교회 재정에 개입하지 않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게 구약식 교회를 하지 않다 보니까 직무수행자, 교회 안에 직무수행자, 특히 집사 이런 거에 계급화를 막기 위해서 집사, 지역인도자, 이걸 리더들을 우리가 세우지만 종신직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임기직으로 임명을 하고, 특히 집사의 경우 우리 교회에서는 돌아가면서 이 집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결코 집사님이라는 그런 호칭을 부르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나 다 형제 자매로 이렇게 부르면서 계급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급화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구약식 교회를 하기 쉬운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겁니다. 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예배 할 때도 대표기도, 시작기도, 말씀낭독, 주의 만찬 집행 이런 것도 교회 어떤 직분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우리 교회 모든 남자 형제님들은 다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배려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특성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찬양 인도자의 그 인도에 따라서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가 있고,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뭐가 없어요? 성가대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건 구약식 교회에 예전에 다윗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이렇게 모아서 따로 이렇게 만든 그런 성가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구약식 교회를 하는 천주교회나 이런 데 가면 그 그레고리안 찬투하고 이런 게 성가대란 말이에요. 우리는 찬양은 주님께 드리지만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성가대석을 따로 만들고 가운을 입고 이런 방식으로 구약식으로 하는 그런 이 성가대 방식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교회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 모든 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나가서 교회를 한다, 우리가 도와주고 해도 절대 그 교회에 간섭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믿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밑에 10개 깔아놓고 100개 깔아놓고, 그래서 목사가 그 전체 관장하고 하는 이런 방식의 교회 방식, 그건 성경에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교회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래요? 신약교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비전이 뭐예요?
우린 말씀에 따라 말씀을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셋째 비전에 근거해서 진리의 말씀을 추구한다.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어느 교회나 다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니까 여러 성경이 있는데 1611년에 제임스 왕을 통해서 반포가 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그 킹제임스 성경 말씀을 영어로 된 거를 우리말로 신실하게 번역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아까 우리가 제시한 그 바른 그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구원받고 성화가 되고, 그렇죠?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는 그런 일에 충분한 성경이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 성경 공부, 아이들 교육 오직 무슨 성경만 쓰냐? 킹제임스 성경만 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킹제임스 성경만 쓰는 것을 무너뜨리라는 그런 시도가 있으면 교회를 나가든지 아니면 교회에 권징을 받아야 돼요. 이제 제가 얼마 있으면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저도. 근데 그 이후에 누가 목사가 왔어요. 킹제임스 성경 안 쓴다 그러면 내쫓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나가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이 교회의 이 정신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 때문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닌 다른 거는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는 것 가운데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예배를 빼고는 우리의 모든 교회에서의 기도, 성도들이라는 그런 기도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성경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도를 가서 살펴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런 거 빼고는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골방에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기도하는 거 우리가 추천해요. 그러니까 모여서 얼마든지 모여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사람들 보는 데서 나 혼자만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건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교회도 오시면 반갑구나 하고 가서 맞아야지 먼저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 이거 우리 일반 교회는 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나쁘다 좋다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도는 1차적으로 골방 기도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남에게 보이는 그런 스타일의 기도는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말아달라 하더라도 모여서 하든지 혼자 가서 하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도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그 체계적인 성경 공부 이걸 위해서 저희가 신학원을 운영을 합니다. 근데 신학원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신학원은. 뭘 하는 데냐? 성도들의 성경 지식 증대와 성화를 위한 성경학교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의 모임에서 성경을 영위하기 쉬운 큐티 방식의 성경 공부는 그거는 자제하기를 원하고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에서는 지역 모임이든 무슨 모임이든 성경 공부하는 모임은 우리가 권장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일주일에 3번 이상 지금까지 성경 공부 올라와 있는 게 1000개가 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뭐 지역 모임을 갖든 무슨 자매 모임을 갖든 모이시면 가능한 한 인간적인 교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런 자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교제를 해서 친밀함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모임을 가져야지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은 다 성경 공부만 해야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권장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목사나 이게 가르치는 게 충분하게 이렇게 있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모든 자를 다 만들어 놨으니까 가능한 한 모이면은 교제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형제 자매 간에 교제를 해서 서로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서로 끈끈하게 이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모임을 하는 게 그게 우리 교회가 원하는 거다. 또 혹시 성경 공부 모임을 한다 하더라도 누구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태, 큐티 형태, 이런 형태의 이 성경 공부는 우리 교회에서는 권장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본인이 성경을 읽고 본인이 자기에게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개인이 큐티하는 거 얼마든지 괜찮아요.
근데 모여서 자의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나는 이렇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것은 우리 교회 성경 공부 방식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이거는 교회 비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비전 말고도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뭐 비전이라고 정하지는 않았지만 먼저 이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이 교회는 1차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구원하는데 이 교회가.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렇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그건 교회로서의 기능, 본 기능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최우선 목적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는 구원과 성화에 이 많은 시간을 쓰는 그런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에 힘을 쓰는 게 우리 교회 또 하나의 철학이요 또 하나의 문화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미디어 선교에 중점을 두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 교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거리가 1시간 이상 되는 데서 이제 오세요. 더구나 이제 뭐 금요일이나 뭐 주중에 모이라고 하면 밀리고 그러면 2시간 넘게 된 데서 오기 때문에 주일 외에는 물리적으로 모이기가 힘듭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죠? 또 더구나 전도지를 나눠준다는 거 하는 거 그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과거에는 아파트 같은 데 뭐 갖다 꽂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그 꽂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됐단 말이에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특별히 얼마 전부터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좋은 그런 미디어가 열려서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이제 제공이 됩니다. 오늘도 한 분이 뉴욕에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유튜브 보고 오셨다 그래요. 유튜브 보고. 지난주에 어느 한 분이 노르웨이에서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시겠다고 그래갖고 이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말 노르웨이에서 우리 교회 뭐 이거 사이트를 보고 이렇게 오시리라고 이렇게 뭐 헌금을 하시겠다. 이거 상상이나 되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제 미디어 선교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디어 선교가 이렇게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는 것도 있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미디어 선교 헌금을 1년에 1억이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해서 책도 무료로 만들어주고 전도지도 무료로 만들어주고 CD도 만들어주고 그렇죠. 이런 모든 일들을 해서 무료로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 교회 특징의 하나는 모든 자료를 홈페이지에다 공개해서 무료로 드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출간하는 성경 무료로 PDF 볼 수 있게 모든 책 다 무료로 그렇죠? 또 우리가 지금 만든 이 성경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 앱 다 무료잖아요. 우리가 만든 소책자 뭐 전도지 할 거 없이 다 무료로 하고 심지어 전도지도 다른 교회에서 우리 거 쓰겠다고 하면 그러면 교회 주소나 이런 거 다 바꿔서 당신들 마음대로 쓰라고 하고 다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파일을 다 줍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냥 그 파일을 보내주면 거기 가서 그냥 프린트를 하면 그러면 컬러로 돼서 이런 모든 전도지가 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제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이게 구원과 성화 이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언행에서 마땅히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면 그러니까 이제 구원에 관련된 거 그건 넘어가서 이제 성화에 관련된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발적으로 주변의 형제자매들 섬기고 교제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하며 이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가 이제 그 성화의 일원으로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게 돼요. 교제. 여기 성경 가서 보시면 뭐라고 써요? 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집에 혼자 그렇게 있으면 그게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고요. 사랑할 대상이 없는데. 그래서 교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럼 여기 오면은, 그럼 어떻게 이제 교제를 하면 부대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교제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 교제를 할 때 우리 교회 철학 중에 제일 중요한 철학이 뭐냐? 위선과 가식을 갖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예면 예, 아니요, 아니오면 아니오라고 대답을 해야지. 예인데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아니오인데 예라고 대답하고 나중에 가서 불평불만하는 이런 문화는 이거는 우리 맞지 않는다. 이 성도의 그 성화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미워한 게 위선자예요. 위선자.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하시고 그냥 내가 뭐가 필요하다면 필요한 대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거를 아니라고 얘기했던 나중에 아우 저기 사랑이 없어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위선적인 거, 가식적인 거, 속은 안 그런데 겉으로 이러는 거, 이런 것은 우리 교회가 참 참기 어렵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한 사람들이 여기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스는 예스, 노는 노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또 이런 것들 성화를 위해서 아이들도 성화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오전 예배 때 온 가족이 아이들과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놀래요. 예배 시간이 1시간 반, 1시간 40분인데 어떻게 아이들이 저렇게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냐. 저도 모릅니다. 그럽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봐요. 그거 안 된다고 해서 다 아이들 따로 떼어놓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 처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도 옆에 아이들 보니까 1시간 반씩 앉아있는데 그렇잖아요. 한두 두 주 지나면 나도 앉아있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말씀도 듣고 또 동시에 찬송을 같이 부르잖아요. 그 아이들이 찬송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대가 이렇게 지나가도 똑같은 찬송을 부르는 이와 같은 문화가 우리 가운데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교제하는 것을 항상 장려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충분히 가르치기 때문에 통상적인 지역 모임, 통상적인 그런 모임에서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성도들끼리 잘 지냈느냐, 나는 어떤 사람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떤 어려움이냐, 이런 걸 나누는 인간적인 교제를 좀 많이 나눠달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왜 여기는 성경 공부를 안 하느냐,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철학이 이렇게 돼 있고 모든 게 충분히 이렇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혼자 얼마든지 하시고 필요하면 모여서 하는 거 괜찮다. 하지만 교회에서 어떤 공적으로 모임을 가질 때 꼭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 누가 꼭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도 된다는 거, 그냥 인간답게 모이시라는 거예요. 인간답게 모여서 즐겁게 낚시도 가시고 즐겁게 공원도 가시고 소풍도 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 간의 그러한 즐거운 교제 나누는 거,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믿습니다. 또한 단정한 옷차림, 고상한 언어 습관, 이거는 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대로 아이들이 배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지킨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 이 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한 분 이제 했듯이 간증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여러분 간증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나를 얼마나 살펴보겠어요. 내가 간증을 해야 돼. 그럼 벌써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남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등등 되면서 그 주부터는 행동 거지가 모든 게 더 좀 과거에 비해서 더 나아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훈련이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성화 과정을 통해서 또 구원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런 일들을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발적으로 성도들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한다. 근데 간증을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오면 무조건 구원 간증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증은 테스티모니,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진짜 어려운 가운데 인간관계에 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풀렸다든지, 부부관계가 이렇게 했는데 풀렸다, 얼마든지 간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를 내 입으로 증언하는 게 그게 간증이에요. 이런 거 얼마든지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드린 그런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째는 뭐냐? 상식에 근거해서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우리 교회는 상식,
아시겠죠? 뭐 성경에 이렇다 저렇다 이런 걸 떠나서 사람이면 상식이 있고 합리적인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 교회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보다 가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올바로 세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 교회 특징이 뭐예요? 특히 자매님들 특징이 가정 다 팽개치고 교회 가서 그냥 일주일 내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일한다 그러고 남편은 그냥 입이 이만큼 나오고 아이들 이만큼 나오고 밥도 안 해주고 이렇게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을 최소로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일을 최소로 하고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드는 게 그게 보편적 가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라는 사람 그거 중요하지만 그거 잘하기 전에 가정과 사회에서 자라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우리 교회의 철학이에요. 그러한 문화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이렇게 창조하셨으면 우리가 믿습니다. 평등해요. 다만 디모데전서 2장 3장에 가서 보면 교회 안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목사와 집사를 주셨는데 이거는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목사도 하나님의 남편 명백하게 기록이 돼 있고 집사도 하나님의 남편 명백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거는 직무상 그렇다는 얘기지 교회 왔는데 여자를 좀 밑으로 이렇게 놓는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더구나 21세기 이런 사회에서 그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서서 남자를 가르치는 거 이건 창조의 질서상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평등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권위의 문제로서 이런 권위의 동등함의 문제 이런 것에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얘기하거나 이렇게 할 때 얼마든지 우리 자매님들이 자유롭게 발언해도 돼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우리 교회에서 그걸 가져다 대면 우리 교회에서 있기 힘듭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자매님들도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와 제 아내 때문에 실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무슨 회의를 이렇게 해서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교회 이제 사모님들은 조용히 목사가 무슨 얘기를 했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집사람이 제 아내가 그러잖아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어떻게 저렇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 그래요? 가정에서 남편이 뭐 얘기하면 아내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안 합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걸 하라고 그러면 그 가정이 망하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도 이게 어떤 교리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는데 목사도 사람인데 어떻게 100% 옳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성도들이 목사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그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목사 부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아내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우리 교회 문화예요. 그걸 모르고 이해를 못 하시면 저 사모가 저렇게 나서서 저러나 이렇게 그게 나서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 못하는 걸 대변해 주는 거다.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왜 목사가 저렇게 얘기야. 그거를 집사람이 대변해 주는 거 많은 경우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가 우리 교회에 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지 사모가 좌지우지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상당히 이 스트레스 받아서 교회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부부가 한 모임임을 믿기 때문에 목사, 집사, 지역인도자, 선교사 등 이렇게 직무수행자를 임명할 때 부부가 함께 신실하게 섬기고 일해야 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남자만 잘하는데 부인이 전혀 따라와 주지 않는다. 그 직무수행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몸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누가 판단해요? 성도들이 판단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부가 함께 일하는 거지 남자만 일하고 이런 일은 아닌 거다. 그 다음에 목사, 전도자, 그 다음에 설교자,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을 임명할 때에는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 목사를 임명한다. 신학교 다녔다고 목사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부르심을 뭘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 그러면 저 사람을 누가 왜 따를까요? 보니까 남편과 아내와 그 가정이, 아이들을 보니까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고 가정이 원만하고, 더구나 이 남편 형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거나 가르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정말 말을 잘하고 잘 이끌고 언행이 일치가 되고 이래. 그러면 사람들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소명의 근거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나는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뭐 공부를, 이거 한 거 갖고는 절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이 교회에서 임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하셔야 되겠다 하면, 그러면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증거를 저에게 보이실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보이세요. 그럼 성도들이 저 사람 충분한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들어오면, 그때 제가 그럼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분을 임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일을 하지, 그 전혀 따르는 게 없는데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건 저희가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내용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 교회를 섬길 때 개인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 형태로 이렇게 섬기는 거, 이런 건 우리가 반대를 합니다. 뭐 무슨 헌금을 1억 원을 했다, 그게 뭐 알려진다, 이런 거 원치 않는다는 거, 보편적으로 이건 맞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편적인 가치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 아니면 어느 조직이든 가면 오랫동안 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신실하게 오랫동안 다니시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 좋은 겁니다. 근데 출석한 지 오래된 성도들이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장렬해요. 이거 주인의식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 행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제가 못 견뎌요. 어느 형제나 누가 주인 행세를 하고 그러면은 오셔서 주인 행세하지 말라고 제가 직접 얘기를 합니다. 주인 의식을 가져야 이 교회가 됩니다. 이건 내 교회야. 내 아이들과 함께 여기서 미래를 가꿔야 돼. 그렇죠? 복음 선포해야 돼. 그러니까 주인 의식이 없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내가 10년 다니고 20년 다녔으니까 새로운 사람들과 막 누르고 이런 행태로 나가면 안 된다. 그건 주인 행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오래 섬기는 것은 좋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냐고, 오히려 섬기고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하는 게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을 끝내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가능한 한 새로운 사람들의 기회를 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피아노를 치든 뭘 하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또 새로운 사람을 한번 해보라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해보라 그러고, 노래도 한번 해보시라 그러고, 교사도 해보시라 그러고, 이렇게 자꾸 기회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거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집사 같은 경우도 이제 가면서 로테이션이 이제 돌아가잖아요. 어느 분이 교회에서 오래됐어요. 집사도 오래 했는데 이번에 교회 집사가 올해는 아니에요. 그래도 어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교회가 돼야지. 내가 10년 동안 섬겼는데 10년 집사하다 이번에 그만뒀다 그랬는데 왜 나를 집사로 안 불러?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상과 관련된 모든 일은 하나님하고 나 사이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교회를 오래 다니셔서 그래서 주인 의식을 가지시되 주인 행세는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좋은 성도가 이제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식에 근거해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독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독서를 굉장히 많이 장려합니다. 목사가 책들도 많이 가지고 와서 사서 보라 그러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독서를 굉장히 많이 장려하고, 특히 설교 하나를 듣고 일주일 동안 사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목사라는 게 이게 전달할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서적도 읽고 다른 유명한 그런 그 과거의 훌륭한 그런 성도들의 그런 책도 읽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많이 훈련하는 그런 일, 이걸 저희 교회에서는 굉장히 장려를 하고, 그래서 저쪽에 또 책들도 많이 쌓아놓고, 특히 아래층에도 아이들 위해서 특별히 독서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만들어 놓고, 아이들 언제든 와서 책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자라는 아이들 발표력, 또 리더십 이런 걸 키워주기 위해서 이거 연설하는 거, 스피치 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올해부터 또 스피치 하는 그런 것도 시간을 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해서 아이들 관심을 가지고 좀 봐주고 있고요. 또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서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정서가 불안하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1년에 2차례든 3차례든 음악회를 또 갖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름에도 갔고 겨울에도 갔고 그래서 언제든 나와서 그 아름다운 그런 그 선율과 노래와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그 영혼을 맑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말 그대로 어느 면에서 교양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완전한 교회라고 착각하면 그때부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 8년 반 동안 교회하면서 우리만 교회라든가 우리만 완전한 교회라든가 여러분 그런 말 제가 한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어요. 항상 뭘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보고 그 부족한 것을 고치는 교회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완전하다 그때 나가면 그때부터 배타적으로 다른 모든 건 다 틀렸다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모든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만 완전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성경 말씀이 있다 해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완전하다 아니면 우리가 완전하다 그건 아니라는 거. 이런 한마디로 제가 죄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건 그건 죄악이다. 그래서 늘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부족함을 이렇게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다윗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다윗이 자기의 세대를 섬기고 죽었다 그랬어요. 자기의 세대를 섬기고 죽었다. 저와 여러분이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미국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 한 분 있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다 한국 사람이에요. 19세기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21세기 이 땅 여기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한국 사람으로 한국 땅에 사는 한국말을 하는 21세기 이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돼요. 이 교회. 아시겠죠? 예, 이런 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국가를 사랑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차례, 2차례 제가 꼭 애국 설교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거, 공산주의는 안 된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걸 제가 강단에서 반드시 한 번은 아이들 위해서 가르칩니다. 왜 가르치느냐? 지금 30대 이렇게 된 이 사람들 가운데 특히 여성들 가운데 남자아이들은 군대를 다 갔다 오기 때문에 전교조 교육이나 이건 다 받고도 군대 가서 이게 많이 개조가 돼서 나옵니다. 우리 여자들 가운데 30대 특히 여자들 가운데는 6.25 사변이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모른다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분이 그게 구원하고 교회 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미국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한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상의 해이가 생기면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이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 사회의 발전에 도움을 주면서 살아야 그 인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보통 사람보다 더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예.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사람 이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거를 그걸 목사가 가르쳐야 되고 교사가 가르쳐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야 돼요. 그래서 이 세대를 섬기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이런 교회가 돼야지 그냥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이런 대상이 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구원을 받았어도 그 불행한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어떤 분이 어저께 밤에 광화문 거기에 이렇게 모여서 실시간 중계를 한다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시점에서 자숙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지 저런 걸 파급시키고 저런 데 쫓아다니는 거 그거 예수님 믿는 사람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저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문제고,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의 지금 문제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걸 놓고, 예, 이 나라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거길 쫓아가는 게 그게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예, 이러한 가치를 우리가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배치가 되는 동성애, 우리 반대한다고 천명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낙태 반대한다고 천명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단순히 그냥 구원받는 거 이걸 다 끝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 확산이 된다, 책자를 만들어서 돌리고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편적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이러한 교회가 사랑침례교회다.